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 또는 다른 제목을 이야기하면요,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어떤 큰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큰 백을 믿고 설쳐대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을 믿고 이 모양 저 모양 마음껏 설쳐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에게 무리를 굴기도 하고요, 또 말도 되지 않는 시비를 걸기도 하고, 때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간에 막무가내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겁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모든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커버해 주는 사람을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설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사회가 또 법이 가만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설쳐대는 그 모습 속에는 자기의 뒷배경 속에 그 백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커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 사람을 괴롭히고 막무가내로 설쳐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 조금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백을 믿고 설치는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요, 그 큰 뒷배경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 그 배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이 자체의 모습은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무엇에 대해서 잘 보느냐 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환경을 바꾸시는 예수님, 상황을 역전시키는 예수님, 만물을 다스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관점의 주제가 더 돋보이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냐면, 물론 환경을 역전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동일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배를 같이 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세워져 있습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많은 업적을 세우거나 공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고자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삭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개의치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 보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를 더 소중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냐 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보고 오늘 그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부족한 건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믿음이 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고 또 우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타고 있다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든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무서운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공포의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기 전부터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죽은 청년까지 살리는 그 능력을 보았던 이 제자들,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삶까지 관여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이 대단하신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두렵거나 무섭거나 힘든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든든해야 되고 아무런 두려움과 아무런 공포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이 일어날 때 전혀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뒷배경을 믿고 있는 이 양아치, 무엇이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모습은 바로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뒷배경이 되고 백이 되는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알아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쳐되고 마음껏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뒷배경이 나를 100%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 모든 행동들을 다 책임져 준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막무가내 행동하고 설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해도 주님을 100%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결국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움에 빠지고 죽을까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골리앗 앞에 가서 큰 소리치고 덤벼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 배짱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자기의 뒷배경 되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그 길에, 내가 나가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배짱과 힘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절절절 매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바위에 숨어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은 내 뒷배경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배짱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하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중히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어디에 나가더라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를 믿으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면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탈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그 목적지 반드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배를 타고 그 목적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지에 반드시 갈 것을 믿는다면 오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에 잠길 것 같은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각되어져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로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면 결코 중간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또 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들은 중간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또 힘든 역경들이 닥칠 때에 그 환경에 집중하고 그 어려움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어려움과 힘든 삶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어려운 것, 힘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호수편으로 건너가자는, 분명히 건너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이 풍랑은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포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무서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게 되어서 다시 새로운 힘이 솟아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운 환경,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에 사로잡혀서 용기를 얻기보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가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한 번은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교사들에게 식탁에 그릇을 준비하고 음료잔을 준비하라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이 붙들은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 말씀 붙잡고 들의 풀들도 들의 백합화들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둘 거냐,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식탁을 차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많은 빵과 우유를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 빵을 실은 차가, 이 빵을 가득히 싣고 우유를 가득히 실은 차가 고아원 앞에 와서 고장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많은 시간 동안 이 빵과 우유를 놔두면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고원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이 고아원에 이 빵을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빵과 우유를 받은 목사님은 이 모든 식탁에 차려진 그 잔과 그릇에 빵을 가득히 담아서 아이들에게 배고픔 없이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된 말씀이 응답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은 즉각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또 무서움도 물러가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호수 가운데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빠져 죽겠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없기에 오늘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서 세상을 두렵게 보지 않고 세상을 무섭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면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말씀,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풍랑이 올 때, 이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올 때에 두려워 떨며 난리법석을 지니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믿음 없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치시고 또 많은 소경과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과부의 그 외아들인 죽은 청년을 이 장사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 청년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옆에 두고서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 풍랑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야 되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지 않고 당연히 이 모든 일도 예수님이 해결하리라 이것을 믿고 그냥 안정감을 가지고 여유함을 가지고 주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다급해하고 위기를 느끼며 불안에 떨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을 해결해 가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호들갑 떨지 않을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평안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온전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어서 불안해하고 떨 것이 아니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이 믿음을 가지는 삶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어서 호들갑 떠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